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 하나만 생각하다가 실패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것 이외에 나머지 것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실패하는 사람은 구름만 보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구름 뒤에 태양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또 실패하는 사람은 세상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를 개선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해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시선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연약한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원망불평하니까 그 시선을 바꿔서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1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으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지만 나중에 커서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인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누룩이 별거 아니지만 가루 서말에 집어넣으면 그 가루를 다 이렇게 빵을 부풀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맛있게 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그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의 제자들이 천국을 알면 다니엘과 같은 축복을 받고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좀 작아 보이지만 분명히 천국을 가는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큰 나무가 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다니엘이 10배의 지혜를 받았는데 우리 제자들도 10배의 지혜를 받게 하옵소서. 어떻게 다니엘은 10배의 지혜를 받았을까?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 늘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과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천국을 알았다는 거예요. 천국을. 다니엘이 총리가 됐어요. 왕이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왕에게만 절하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결국 잡혔어. 잡혔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러면 그 30일 동안 기도 안 해야 되잖아.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죠? 죽는 줄 알면서도 왜 기도했죠? 그건 사자굴에서 죽어도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죽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5살 되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창각칼과 단창도 아니고 물맷돌 5개 갖고 나갔거든요. 골리앗과 싸우면 다윗은 자신이 이긴다고 생각했겠지만 설령 지면 어떻게 해요? 지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나갔죠? 죽는 줄 알면서도.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간다는 걸 아니까. 그럼 그 주위에 있었던 사울왕과 다윗의 형들은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왕도 말리잖아요. 너는 소년이야. 저 사람은 장수야. 너는 싸우면 져. 근데 여기서 지는 게 손 하나 잘리고 발 하나 잘리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요. 근데 왜 나갔냐는 얘기예요. 다윗이. 이기면 다행이지만 지면 죽는 줄 알면서 왜 나갔느냐는 얘기예요. 죽으면 천국이지 뭐.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알았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한 거예요.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우리 제자들한테도 이걸 가르쳐야 되겠구나. 어렸을 때부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천국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혜는 뭐죠? 뭐가 지혜일까요? 지혜는 미래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죠? 미래를 알아서 지혜로운 선택해야 성공하지. 어리석다는 얘기는 미래를 몰라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록펠러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를 줬는데 자기는 어떤 사업을 하면 이게 30년이 어떻게 될 줄 안다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그냥 3년 보고 사업을 한대. 그럼 3년 보고 투자하는 사람과 30년 보고 투자하는 사람 누가 성공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당연히 30년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성공할 것 아니냐. 하나님이 자기한테 어떤 은사를 줬냐면 어떤 걸 보면 30년 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는 영국이 강대국이 돼가지고 석탄 산업에서 산업혁명에서 석탄 산업.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했냐면 석탄 산업에 투자했어요. 근데 자기가 가만 보니까 이제 에너지 패권이 석탄에서 석유로 움직일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석탄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석유가 개발되면 이게 모든 공장이나 산업 이게 석유 중심으로 움직일 거고 석유가 있는 미국이 강대국이 될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운 게 석유 회사예요. 석유 스탠다드. 그거 세워가지고 재벌이 된 거예요. 재벌. 왜냐하면 에너지 패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지금은 석유에서 뭘로 움직여요? 전기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이렇게 자꾸 오잖아요. 그 흐름을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느 게 낫냐는 얘기예요. 보이는데 자기는 보이는데 이게 30년 후가 이렇게 될지를 보이는데 미래를 아는 게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지혜인가요? 어리석은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미래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어디서 얻죠? 미래를 알 수 있는 비결은 뭐죠?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는 건 현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30년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 끝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 천국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면요, 이건 미래가 보이고 인생 끝이 보이는 거예요. 끝이. 내가 천국을 생각하면 내가 90살에 죽는구나. 내 나이 그럼 35년 남았구나. 그럼 이 시간을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지? 가치 있는 데 투자해야죠. 이렇게 자꾸 미래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도 어느 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훅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꾸 훈련해야 돼. 미래를 생각하는 훈련. 그 미래를 생각하는 훈련이 뭐예요?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다 보면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게 되고 내 가정의 미래가 보이게 되고 내 사업의 미래가 보이게 되고 내 진로, 내 남은 시간이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미래를 생각하는 훈련을 저절로 하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 제자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 천국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게임하다가 아니면 공부 안 하다가 내가 어떻게 되지? 이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생각을 안 해. 천국 이런 거, 지옥은. 그냥 지금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다가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잖아요.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을 하는데 제자 양육을 하는 건 이건 현재인가요? 미래인가요? 현재에 투자하는 거예요?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90살에 죽으면 35년 정도 남았는데 이 35년을 제일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하는 게 뭐냐? 성경에 보면 제자 삼으라 그랬으니까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이게 제일 가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도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겠구나. 그래서 제자 양육에 시간을 들이는데 그러면 나중에 열매를 얻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망해요. 다 점점 잘 되지. 애들이 믿음 안에서 크니까. 믿음 안에서. 미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미래 간단합니다. 천국을 알면 미래가 보여요. 미래 알려고 점칠 필요가 없어.
그냥 천국을 알면 미래가 보이고 천국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이게 미래를 생각하는 생각의 힘이 커져요. 자꾸 커져. 요셉이 형들 손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갔지요.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갔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흠모했어. 그 요셉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아, 너랑 나랑 같이 죄 짓자. 근데 요셉이 거절해요. 아닙니다. 내가 보디발 장군한테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나를 믿고 가정총무로 세워가지고 모든 걸 다 내 손에 맡겼는데 그 주인님을 실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거절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할 때 네가 나의 남자친구가 되어달라고 했을 때 맨입을 했을까요? 유혹했을까요? 미끼를 던졌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내가 보기엔 미끼를 던졌을 거야. 네가 나의 남자친구가 돼주고 내 말대로 해주면 내가 너 부모만 가나안 땅에 있는 너 아버지 만나게 해줄게. 가나안 땅에 있는 네 동생 만나게 해줄게. 여러분, 요셉이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아니겠어요? 자기 죽지 않았다고 얘기해 주고 싶지 않아요? 자기 동생 아니겠어요? 그 자기 형들은 좋을까 안 좋을까 모르겠지만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아내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가 내 요구를 들어주면 내 형 가족 만나게 해줄게요. 근데요, 요셉은 그걸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죠? 만약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면 나중에 그게 밝혀지면 요셉은 보디발 장군에게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 당시 노예의 목숨은 그냥 가축의 목숨이야. 닭 한 마리 목숨이랑 똑같아. 근데 자기의 잘못이 발각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미래를 안 거예요. 미래. 이게 지금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 그래서 나쁜 선택을 안 하니까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됐는데 문제는 누가 요셉에게 이렇게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르쳐줬냐는 얘기예요. 어디서 그걸 배웠죠? 순간에 유혹이 있는데 아버지 보고 싶고 어머니 보고 싶고 그 다음에 가정총무지만 이제 제2의 권력자가 될 수 있고 보디발 장군한테도 인정받았으니까 그 아내도 인정받으면 승승장구잖아요. 누구도 몰라. 그런데도 그 현실적인 유혹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가 천국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알면 자기 인생의 미래가 보이니까 이거는 죄 짓는 선택이다. 이거는 승리하는 선택이다. 그걸 아니까 선택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죠. 근데 왜 정치인들은 뇌물을 받죠? 왜 정치인들은 비리를 저지르죠? 왜 정치인들은 죄를 짓죠? 그렇게 죄 지면 발각 안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다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내가 돈 먹어도 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건 미래를 아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국회의원 정도 되려면 똑똑해야 돼요. 대학 나와야 돼. 아니 그렇게 훈련받고 돈 있는 사람들이 내가 뇌물 먹으면 밝혀진다는 생각을 못해. 이게 나중에 들킨다는 생각을 못해. 뭐가 없는 거예요? 현실만 알고 미래를 모르고요. 왜 그럴까요? 답이 간단해요.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난 정치인들이 좀 천국과 지옥을 알았으면 좋겠어. 자기가 죄지면 지옥 간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고. 뇌물 받을 때 사람은 몰라요. 근데 희한하죠? 그 돈 준 그 사람이 녹음하더만. 돈 준 그 사람이 녹음해가지고 검찰에 다 신고해. 안 돼.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 없어. 돈 준 그 사람이 다 폭로해. 누굴 믿어요? 누굴 믿어?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해. 참. 천국과 지옥을 모르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힘이 없구나.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죄 짓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제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겨자씨 한 알이 작지만 이게 커서 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깃들인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게 별볼가 없지만 가루 섬 안에 들어가면 그 빵을 다 부풀게 하고 땅을 부드럽게 하고 그 다음에 풍요롭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제자들이 지금 작고 빈약하지만 우리 제자들이 천국을 알면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이 제자들이 큰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새들이 깃들일 줄 믿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이고 부풀려면 자기가 가진 것을 좀 나눠줘야 돼요. 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줬어. 근데 이걸 기부해야 돼요? 아니면 나만 잘 살아야 돼요? 기부하고 베풀어야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 사람 그늘 안에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오직 나만 알아, 내 가족만 알아, 내 재산만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은 큰 나무가 되지 못해요.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걸 베풀고 나누고 쓴다는 거예요. 써야지. 그래야지 새들이 깃들지. 다시 말해서 세브란스 병원을 지은 세브란스처럼, 세브란스도 어떤 사람이냐면 록펠러와 같이 사업했던 사람. 록펠러보다 한 살 더 많아요. 많아. 그리고 록펠러와 같이 석유회사 가지고 록펠러만큼 큰 재벌이 됐어. 근데 이 사람 그거 갖고 다 뭐예요? 우리나라 세브란스 지어주고 선교사들 후원해주고 중국에 무슨 학교 지어주고 다 그랬어요. 죽을 때 자기 재산은 없었어. 이 사람 때문에 나라가 바뀌고 또 사람이 바뀌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재산을 남에게 베풀고 기부하려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을 알아야 돼요? 천국을 알아야지. 하나님 모르면 돈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평생 모은 그 돈을 왜 남 주냐는 얘기예요. 내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거 건물 팔아가지고 아프리카 선교하는 선교사님한테 헌금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누가 해요? 천국이 있고 영원 구원이 있다고 알면 나만 천국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건물 팔아서 선교사님 후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모르면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천국을 알고 더 큰 세상을 보고 영원히 귀하다는 걸 알아야 내가 가진 재산을 기부할 수 있는 거지. 그거 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축복도 누가 받냐면 천국을 아는 사람이 받아요. 하나님 축복해주고 싶은데 오직 나밖에 몰라, 나밖에.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새끼만 먹게끔 하는 거예요, 새끼만. 우리 제자들이 큰 인물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10배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나만 하면 하나님 왜 지혜를 주냐는 얘기예요. 이 지혜 갖고 다른 사람에게 살리고 베풀고 영원 구원하는 사람에게 10배의 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10배의 지혜를 받았어요. 그거 갖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니면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민족을 돕고 왕을 돕고 그 포로로 잡혀온 자기 백성들을 도왔어요. 그 지혜 갖고요, 자기 혼자 출세하지 않았어. 그거 총리가 된 다음에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고 베풀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 유대인들에게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갔던 거예요. 우리의 제자들 왜 축복받아야 되죠? 왜 지혜 받아야 되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 구원하려고요. 쓰고 베풀고 나누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건 여러분이 딱 생활비는 정하세요. 나는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큰 나무가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되려면 천국을 알아야 돼요. 천국. 그러면 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2절에서 30절. 22절에서 30절. 2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어디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니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떠난 것을 볼 때 너희 며 이를 갈리라. 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진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아주 재밌는 질문을 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건 너무너무 쉬워.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 그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요. 천국에는 다른 조건이 없어. 그냥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다 천국 가요.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서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 그 외에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천국 가기를 원해서 다른 조건을 두지 않았어. 뭐 집사 돼야지 천국 간다, 돈 있어야지 천국 간다, 대학 나와야지 천국 간다, 이런 거 절대 정하지 않았어. 중환자실에서도 죽는 굿사간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천국 가는 사람이 그럼 많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많지가 않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 교만해. 나 정도는 됐지. 내가 왜 죄인이야? 죄인이라고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 나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다 가는 거야. 다 지옥. 천국과 지옥이 없나요?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박영문 장로님 영상. 이분은 원래 깡패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했어요. 또 눈에 보이도 않은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꿈에 갖고 하는 말이다.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고 사는 세상에 어떻게 아무것도 보이도 않은 걸 믿냐. 난 그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좀 방탕을 했는데요. 이름 대면 안 사람 많았지요. 좋게 말하면 의리의 세상에 살았고 안 좋게 말하면 깡패 같은 세상을 살았는데 눈만 뜨면 먹고 마시고 치고 받고 두들고 깨고 내일은 없어요. 오늘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무슨 뒤에 무슨 세상이 있겠냐. 그만이다. 내 생전 처음으로 들어본 너무너무 크고 우렁찬 음성을 내 귀로 2번을 들었어요. 귓고막이 터질 듯한 크고 우렁찬 음성이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두리번 걸다가 문 열고 밖에까지 나갔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 이상하다. 다시 방에를 들어왔고 그때는 뭐 예수도 안 믿으니까 비단하면 담배가 옆에 있었어요. 전에 지고 성냥을 잡아 당기는데 그때 갑자기 말이요. 우리 방이 화해졌나.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얼굴이 없고 그때 본 게 빛이었어요. 불빛. 거기서 그냥 빛이 말이요. 쫙 비치나. 얼굴도 없는 그 사람. 보름달 크기만 둥그스런 빛이요. 캄캄한 데다 갖다 내려비치는 거야. 그대로 갖다 비치는 거야. 돌아가신 지 6년 만에 직접 내 아버지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분은 병안으로 온몸이 띵띵 부어가고 돌아가셨죠. 그때 밑에를 쳐다보니까 거기는 독사 구덩이 속에 있어요. 아주 새파란 세모난 대가리의 독사들이 밑에는 구물구물한데 발목이 보이지 않았어요. 온몸은 수많은 독사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찢고 물어뜯고 앓히는 비참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 보려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보면 그 모습은 그대로 비추고 있었어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보면 분명히 내 아버지였어요. 울며 불며 똥똥을 쳐다봤어요. 주체를 못하고 비참하게 고통하고 있었어요. 거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접 내 아버지를 갖다 비추고 있었어요. 이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있었어요. 구물구물 독사 구덩이에 있어 독사들이 찢고 물어 박히는 비참한 장면을 자식이 눈으로 쳐다봤다면 그 자리에 뛰며 통곡하고 안 울 자식이 어디가 있겠어. 나는 목이 터지러 울며 불러봤어. 아버지야! 울며 통곡하며 쳐다보니까 그 불빛이요 거기서 서서히 옮겨지고 있었어요. 헐헐 타고 있는 불구둑 속을 비치고 있었어요. 내가 그때 쳐다보니까 새파랗게 불이 헐헐 타고 있었어요. 꼭 둥그스는 화로 같았는데 그 길이는 얼마나 긴지 끝을 볼 수가 없었어요. 위에는 구멍이 뽕뽕뽕뽕 떨어진 철판 같은 것이 쫙 떨어져 있었어요. 그 불구덩이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구덩이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불구덩이 속에 있어도 시커멓게 타져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쥐어 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부른 사람만 뜨겁게 고통을 주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비참한 장면이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었어요. 불빛 옮겨져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시커먼 구렁이에 감겨 있었어요. 난 세상에 그렇게 큰 구렁이를 처음 봤어요. 팔뚝만한 시커먼 구렁이들이 발목에서부터 칭칭 감고 올라왔고 밑에는 시커먼 구렁이들이 껴대고 있었어요. 시커먼 구렁이에 감겨서 몸부림을 치며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야, 사람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끝난 거지.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보면 그 불빛은 또 거기서 옮겨지고 있었어요. 네 번째 내려 비친 불빛 밑에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수렁 속에 빠져 있었어요. 나는 이 하체는 보지도 못했어요. 상처만 봤어요. 그 속에 빠져 도망도 가지 못하고 수렁 속에서 짐승들에게 찢기고 물어 뚜가키는 비참한 모습 중에 이야, 사람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고통받고 심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심지어 마음속 생각 속에 지어진 죄까지도 그 해고락이라는 걸 쫙 기록을 했어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내 죄를 하나하나 들추고 있었어요. 내가 아는 죄도 많았지만 내가 모르는 죄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고 이 세상을 살았다는 것을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나는 지옥을 보고 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요. 벌벌 떨다가 난 나발로 교회를 나갔어요. 저분은 깡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진짜 보여주고 저 사람 믿은 거예요. 저는 저분만큼 저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은 저한테 그냥 흑암, 진짜 캄캄한 거,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래요. 그것도 많이 안 봐요. 많이 보면 내가 심장 터질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그냥 몇 초만 이렇게 딱 하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절대 지옥 가면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왜 믿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다른 걸 압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저기서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우린 저기서 저건 우리랑 상관없어요. 원래 저기 가야 하는데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천국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지옥 갔죠? 답이 하나입니다. 죽으면 끝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기 누가 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죄 아니야. 한 사람들이 다 간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기 안 가. 예수님 믿지. 저 사람들은 하나님 버린 죄로 가는 거예요. 자녀가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부모 버린 죄죠. 부모 버린 죄가 제일 큰데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 버린 죄. 하나님 분명히 있는데 저 사람들 다 뭐요?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붙잡았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상관없고 우리는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할 때 무슨 헌금이 주정헌금이에요. 우리가 주정헌금은 무슨 헌금이냐면 헌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주정헌금이에요. 이 주정헌금 무엇을 헌금하냐면 지옥 안 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가 되면 더 많이 하고 은혜가 안 되면 덜 하고 그게 아니라 주일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나 지옥 안 가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드리는 헌금이 주정헌금이에요. 주정헌금 부담되면요 그냥 1,000원만 하세요. 1,000원만. 1,000원도 부담되면 그냥 빈봉투 하세요. 마음만 담어. 그냥 감사하는 마음만 담겠습니다. 주정헌금은 이름도 안 쓰잖아요. 주정헌금 이름 안 써요. 난 다른 헌금도 이름 안 썼으면 좋겠어 그냥. 근데 막 헌금 뭐 돈 안 단다고 막 해가지고 쓰는 거지. 근데 주정헌금은 이름 안 써요. 그냥 1,000원만 이라도 1,000원부터. 1,000원도 어려우면 그냥 빈 봉투. 우리가 주정헌금 봉투 새 걸로 바꿨거든요. 하나님 빈 봉투 하면서 내가 천국 간 거 감사합니다. 지옥에 안 간 거 감사합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가 좋냐 안 좋냐 이게 아니라 주정헌금 내가 천국 간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거 헌금하라고 주정헌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헌금이에요. 헌금. 사람들이 그러죠. 지옥이 어디 있냐고. 죽으면 끝이지.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요? 지옥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 천국 가라고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 지옥은 어떤 이단은 지옥은 100년만 있다고 벌 받고 다시 천국 간다고. 벌 받고 천국 가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죄는 내가 벌 받고 가면 내가 한 30년 벌 받고 다시 천국 가면 굳이 예수님 십자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고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니까
저기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지옥이 안 믿어지면 십자가를 보면 알아요. 우리 제자들 서울대 가는 게 나아요?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서울대도 가고 천국 가는 건 더 좋죠. 근데 만약에 한 곳에 간다면 서울대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야죠. 그러면 부모님들 애들한테 학원 가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말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게 서울대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학원 가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 말을 안 해서 애들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몰라요. 학원 가라는 말만큼 하세요. 더 하지도 말고 그냥 한 만큼만. 하루에 한 번씩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천국에서 꼭 만나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뭘 구해요? 천국을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 천국을 구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예요?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은 왜 종교를 갖죠? 뭐 불교, 이슬람교, 유교, 왜 종교를 갖죠? 무속 왜 종교를 갖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야. 뭔가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좋은 곳, 극락 가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데 그들이 구하여도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천국을 착하면 가는 줄 알아. 착하면. 사단이 이제 천국 없어, 죽으면 끝이야 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좀 깨어있는 사람들, 아니야 죽으면 뭔가가 있을 거야 해가지고 좋은 데 가야 돼.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사람을 또 함정에 빠뜨리는 게 뭐냐면, 좋은 천국은 착하면 가. 착하면 네 행위로 가. 그쪽으로 다 빠뜨리는 거예요. 천국은 착하면 가요? 죄가 없어야 가요? 죄가 없어야 가요. 죄가 없는 천국 가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줬는데도 사람들은 자기 의로 가려고 해요. 착하면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왜 이단에 빠졌냐면 천국 가려고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른 자기 행위로 착하면 가려고 해요. 착하면 가는 천국은 가짜예요. 가짜. 죄가 없는 천국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알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보다 더 억울한 사람들, 더 억울한 사람들 누구요? 교회 다니고 나서 지옥 가는 사람. 아니 교회까지 왔어. 예수님 얘기 다 들어. 근데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다닌대. 집사님 때문에 안 들어가고, 뭐 헌금 때문에 안 다니고, 그 다음에 뭐 목사님 때문에 안 다니고, 교회 식당 밥이 맛없다고 안 다니고. 아니 교회는 식당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천국 가러 오는 거예요? 근데 식당 밥이 맛없어가지고 안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다 보면요, 옛날에 교회 다녔다는 사람 많아요. 주일학교 교사도 했다고 그러고 청년부 회장도 했다고 그러고. 그럼 지금 안 다녀.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정말 지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정말 지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데 자식이 교회 안 다녀.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 다녀가지고 청년부까지 갔는데 그 교회 안 다녀서 지옥 가면,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면, 문턱까지 왔는데 왜 놓치느냐는 얘기예요. 왜 놓치냐? 분명히 죽은 다음에 후회할 겁니다. 정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땐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땐 소용이 없어. 그 사람들이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교회까지 왔는데도 놓치는 사람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제발 이곳에 안 오기를.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할 때 그 부자가 뭐라 그래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여기에 안 오게 해 주십시오. 죽은 나사로 살려가지고 보내가지고 이곳에 안 오게 해 주십시오. 그게 죽은 사람의 소원이에요. 소원. 오늘 예수님이 천국 가는 것이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왜 좁은 문이냐면 이게 어려운 문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이 적어서 소수.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어. 너무 많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 다수결에 밀려가지고 좀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창조론 가르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학교에서는 진화론 가르쳐요. 그럼 우리 애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그러면 학교에 있는 애들이 야, 너 진짜 똑똑하고 대단하다. 나도 예수 믿을래. 그럴까요? 아니면 야, 얜 교회 미쳤어. 뭘 하나님이 어딨냐, 무슨 창조론이냐. 야, 다 성경, 우리 선생님이 진화론이라 그래. 원숭이에서 나왔다 그래. 그렇게 얘기할까요? 진화론 믿는 애들 9명, 창조론 믿는 애들 1명. 그러면 9명이 이 1명을 대단하게 볼까요? 무시할까요? 무시하지. 넌 교회 미쳤어. 말도 안 되는 생각해. 넌 세뇌당한 거야. 근데 다 9명이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얘는 신앙 지키기가 외로워. 그래서 그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냐. 말도 안 된다. 교회 다니더니 애가 세뇌당했어. 목사님 말에 세뇌당했어. 그리고 안 믿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으로 일본 배 330척 물리친 건 또 믿어. 그건 믿어. 뭐?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고 믿어.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는데 이건 안 믿어.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세상에. 그래서 신앙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 길 가지 마라.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 길 가라. 그 길. 그게 좁은 길이지만 좀 외롭지만 소수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니라. 그 길이 사는 일이라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는 환일고등학교가 났어요. 한일이 아니라 좋은데 한일고등학교가 아니라 환일입니다. 저기 서울에 있는 중구 환일고등학교에 나왔는데 기억하는 건 그 학교 표가 뭐라냐면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라 그랬어요. 고3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최후의 웃어. 그게 최후의 승리자야. 저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어요. 그때는 과외를 못하게 하고 자율. 학교에 밤 10시까지 공부시켜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다음에 학교 등교가 6시, 7시에 등교했으니까 새벽에 갔다 새벽에 와요. 이걸 몇 년 해야 돼요? 3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뭘로 위로해요? 그 표요. 최후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원하는 대학 가면 넌 성공한 거야.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외롭죠. 소수니까 사람들이 우리 말 안 믿어주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면 웃는 자예요. 웃는 자.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증거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점도 안 나오게 했어. 점도 안.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이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31절에서 35절. 31절에서 35절. 3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는 죽는 방법이 없으니라.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기와 네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곳을 떠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은 없다. 그럼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게 몇 번이냐.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헤롯이 누굴 죽였냐면 세례 요한을 참수했거든요.
목을 베서 죽게 했어요. 그 권력자가, 그 정치인이 지금 당신도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도 헤롯에게 잡히면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라. 더 이상 사역하지 마라. 숨어 지내라. 숨어 지내야 사는 거야. 너 헤롯에게 잡히면 죽어. 그 얘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이거든요. 이분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불안과 두려움을 주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불안이고 하나는 분노입니다. 분노. 불안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안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불안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우리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안하면 강박증이 와요. 강박증. 이게 불안이 눈에 안 보이는데 사람을 병들게 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가지고 집도 못 나오고, 어떤 사람은 자꾸 도청, 누가 날 도청합니다 그러잖아요. 전에 기억나기를 예전에 MBC 9시 방송인가 뉴스 하는데 한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누가 나 도청합니다 하고 가거든요. 난 그거 보고 참 희한하다.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강박증이에요. 강박증. 혹시 그 장면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같은 시대예요. 같은 시대. 그 방송할 때 앵커가 있는데 어떻게 그 방송실에 들어갔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생방송인데도 그냥 들어가가지고 누가 도청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했는데요. 그게 불안 때문에 그래요. 불안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불안하면 뭐요? 이게 몸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다음에 무릎도 아프고 그게 뇌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왜 잘 아냐면 내가 이 불안을 알기 때문에, 강박증이 있기 때문에. 희한해요. 이 야구공만한 그런 불안이 이게 명치에 있어요. 명치. 그러니까 아파 여기 몸이. 이게 아파요. 이게 그렇게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게 불안이 있어요. 불안. 그뿐만 아니라 이상해요. 제가 11시 예배만 되면 설교할 때는 가래 갈 거. 이게 제가 몸이 안 좋으면 월화수목금 11시 예배 때 가래 가면 그때도 껴야 되잖아요. 그때는 가래 안 껴. 딱 11시 예배. 9시 예배도 안 껴. 11시 예배만 딱 설교하려고 하면 이게 가래가 껴요. 사단의 장난인지 강박증인지 이게 11시 예배는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긴장하잖아요. 이게 불안이 사람의 몸을 병들게 하는구나. 어떻게 없을까요? 저한테 불안이 오면 저는 임재기도예요. 임재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생각은 무엇으로 바꿔요? 말로 바꿔요. 말 중에서 제일 좋은 말이 뭐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임재기도 하면 한 10분 되거든요. 그거 하면 안에 그 불안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거 10분 해가지고도 안 되면 한 번 더 해. 20분 해. 20분 하면 이렇게 싹 사라져. 언제 그랬는지 없어져요. 희한해요. 희한해. 없어져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도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이 강박증을 줘서라도 기도시켜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전 시간은 주로 찬양기도 말씀 설교 준비하는 걸로 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오후에 아주 편안해져. 그게 없어져요. 오늘 예수님에게 바리새인이 두려움을 줬어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근데 예수님 어떻게 물리쳤죠?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어. 나 안 죽어. 예수님은 어디서 죽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어야 돼요? 십자가로.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로 죽는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헤롯이 죽인다 그래도 그건 거짓말이야. 그렇게 죽을 수가 없어. 그거 아니까 그냥 당당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일을 한다.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하루 이틀은 내가 주의 일을 하고 3일에 내가 죽을 거야.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불안하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기도할 때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내 미래 갖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은 어디 있죠?
평안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평안해라, 평안해라. 자꾸 평안해라 그래요. 왜 평안하죠? 평안해야 불안을 이기니까. 불안을 이기는 건 평안입니다. 근데 그 평안이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은 딴 데서 답 찾지 말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해야 마음이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진짜 심각한 분들은 약을 먹어야 돼. 근데 약을 먹으면 증상만 잡은 것이지 마음의 불안을 치유한 건 아니에요. 마음의 불안을 치유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평강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불안을 이길 평안을 누가 줘요? 예수님이 줘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다. 그러면 평안이 와요.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내가 임재 기도할 때 누굴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마음에 평안이 와요. 평안이에요.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 기도하면 평안해지고, 평안해지면 응답이 와요. 응답이요, 답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을 붙잡았어. 우리도 말씀. 아, 예수님이 평안이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구나. 아무것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오직 기도하면 되는 거야. 내 문제는 기도하게끔. 내가 왜 불안하냐면 하나님이 나 기도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거 아니면 기도 안 하니까. 내가 내 몸이 아프지 않으면 난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기도시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편안해. 성도에게 문제 있는 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몸이 아프면 기도하세요. 경제의 문제 있고, 자녀의 문제 있고, 가정의 문제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시 기도 집회를 만들려고. 우리가 9시 예배, 11시 예배 하는데, 또 저녁 예배도 하는데 1시에 진짜 기도해야 될 사람들 같이 기도하자. 한 30분 정도라도 같이 기도하자. 근데 문제가 있는데 예배만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시쯤에 기도 집회를 만들려고 해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험해 보세요. 예수님 붙잡아 보세요. 그냥 불안이 그냥 사라져요. 사라져.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